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원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달지라도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도록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 내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하느냐 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그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게 추락하는지, 또 예배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은혜가 또 얼마나 큰가를 역력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시편 127편의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훨씬 더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아벨을 낳았을 때 그렇게 그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인이 장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벨이 장자입니다. 하나님 아벨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첫째 아들, 첫째 딸 기준이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차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는 르벤입니다. 그 르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기에 장자가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요셉이 장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그러지 말라고, 므낫세가 장자라고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 므낫세에게보다는 차자 에브라임에게 영적 장자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 장자가 아닌 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난 후에란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같이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속죄와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도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속건제, 속죄제에도 피가 있어야 되고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되듯,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 에서와 야곱이 오랜 시간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많은 재물, 짐승을 보내서 유학 정책, 화목을 도모하고 손을 내밀어서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또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양 첫 새끼도 땅의 농산물도, 또 아벨의 양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은 거절하시기도 하고 연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물을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시기도 하고 연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첫째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은 태양이 비칠 때에, 무화과 잎이 허물어질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는 피로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다는 거 알았다. 그 예배 가운데 속죄와 피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삶에 있어서도 이 가인과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시고 악한 자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셨어요. 가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선한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삶의 예배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잘 기억합시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서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숫자적인 것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칭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도 인정받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 그게 무너지면, 그게 하나님의 거절당하면 그 인생이 실패자가 돼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릇 하면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해진다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같이 쭉 살펴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자,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워요. 고요해요. 그래, 예배가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막 생겨요. 그 하나님 아시잖아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하면 자꾸 피하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피하여 숨잖아요. 예배가 자꾸 무너지고 죄를 범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얼굴을 피한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만 알코올 중독이나 음란이나 도박에 그 종이 되잖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끔찍한 거죠.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에 예배에 실패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아우를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요. 알지 못하면 거짓말하면 거짓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서 묻어놓고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패역해지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릅니까? 땅이, 아벨의 피가 하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아벨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자예요. 순교자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정인해 주시고 보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보세요. 본문을요. 땅에서 호소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이 호소합니까? 땅의 호소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우 아벨의 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피를 흘린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내 손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14절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이 지칩니다. 13절 또 얼마나 무서운지요. 가인이 여호와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종종 여러분 살인자들이 그 죽은 자가 자꾸 나타나고 악몽에 시달려서 경찰에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 의성에 목회할 때 그 옆에 팔성교회가 있는데 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불이 붙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불을 붙여서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 그 죄의 벌이 너무너무 무거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보면 뒤에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길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쫓아내신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 이 죄가 주는 이 형벌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끔찍하다. 정말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표를 주어서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하게 하지 못하려.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가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죄를 짓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죠. 진리 편에 서야죠.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냥 모든 게 막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말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 안에 더 이렇게 선명하게 굳게 올곧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는 제사의 주인공들이 될지언정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이 거절함으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죄의 종노릇하고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러나 그 땅이 호소하고 의인의 피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저주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고 온 사방이 나를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공포, 두려움에 빠질까, 부림을 당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 인생이 가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겸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올곧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목사님과 9명의 청년들을 기억하옵소서.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과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떠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이 귀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더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출발합니다. 함께 가는 선생님들과 봉사하는 집사님과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갈멜산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호렙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의인들만 있어도 이 땅을 사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시대와 역사를 끌어갈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시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예 한 명 한 명들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상공사공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각기간 수련회, 주의 손에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오 주님,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성을,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